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유럽 국가, 독일,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150명이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리산 고산지대, 그러니까 1600m에서 1950m 그 사이에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는데 그 침엽수림을 야고산대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야고산대 침엽수림. 아마 이제 그 지리산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면서 그 높이에 있는 침입수림에 촬영한 그 장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이 죽었다. 고사. 그 침입수림 절반 이상이 고사하고 있다. 이미 고사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고사할 거다. 기후 변화의 결과입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코로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 대홍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 야고산다에 사는 그 울창한 침엽수림이 집단 서식지, 그 서식지의 파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사람이 만든 질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서죠. 체계화된 질서, 구격화된 질서, 조합된 질서,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
그 질서를 우리는 코스모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카오스예요. 카오스. 하나님의 질서는 카오스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신비한 거예요. 그윽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질서처럼 체계화되고 정량화되고 구격화된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현묘한 질서예요. 그윽한 거예요. 혼돈 같지만, 그리고 그 안이 공허한 것 같지만, 그리고 깊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막막한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카오스가 사람이 만든 질서 안에서 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든 질서가 21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시기에 과학문명, 사람이 만든 그 질서가, 기계 문명이 만든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끌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든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유대인의 질서가 있죠. 유대인의 질서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그들이 만든 질서 안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분해요. 그 강력한 유대인의 질서가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그들은 지금도 혈통주의 국가예요. 그들은 지금도 혈통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다 내외적인 상황이 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지금도 강력한 혈통주의 국가예요. 그들은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그게 그들이 만든 질서예요. 그들이 만든 코스모스예요. 그들은 그들의 질서 안에 살아요. 그래서 온갖 계명을 만들고 온갖 법도를 만들어서 그 법도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요. 가차없이 잘라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코스모스 세계 안에 살고 있죠. 지금도 그래.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내가 만든 질서 안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 사마리아인들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성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콘크리트 분리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가다 버렸어요. 아시죠? 네. 가자 지구가 지중해 바다에 딱 우리 동해안처럼 그러잖아. 동해처럼. 그래서 콘크리트 분리 장막을 만들었어요. 길이가 64km. 64km. 높이가 8m. 제 키가 한 1m 80대니까 알아서들 해석하세요. 8m를 어떻게 뛰어넘어가요? 물론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8m.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땅속으로 몇 m까지? 100m. 눈에 보이는 건 8m. 땅속으로 제일 깊이 박힌 곳은 100m까지 콘크리트 장막을 쳤어요. 왜 그러겠어요? 땅굴 파고 나올까 봐. 땅굴을 파고 나올까 봐. 그걸 지난번 미국 대통령 누가 따라했어요? 멕시코에 분리장벽을 쌓았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요? 그렇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또 따라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갇혀 살아요. 지금도 갇혀 살아요. 8m. 총 길이 64km. 땅속 깊이 100m. 그 장막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만든 세계 안에서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죠. 상종을 안 하죠. 극도로 유대인을 미워하죠. 똑같죠. 그들이 만든 세계 안에서. 그들이 만든 세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콘크리트 분리장벽이 없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분리장벽. 길이가 64km보다 더 길고 높이가 8m보다 더 높고 땅속 깊이 100m보다 더 깊은 200m, 300m 깊이로 만들어 놓은 내만의 콘크리트 분리장벽은 없습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셔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만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분리장벽보다 더 단단한 장벽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안 되죠.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안 되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는 절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죠. 유대인의 질서를 깨트리죠. 깨트립니다. 유대인의 질서가 부서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대낮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만나서는 안 돼.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해서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깨트리세요. 유대인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마리아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무슨 질서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카오스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오스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질서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성도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소망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금과 은에 유혹당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죠. 그죠? 나는 부와 재물로 인해서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나는 그 부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여호와 주님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질서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코스모스의 질서가 아니라 카오스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죠.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했던 소설가 플로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플로베르.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대표했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훌륭한 분이니까 이분 밑에서 자기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공부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유명한 소설가로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스승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스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스승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제자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수업료는 꼭꼭 받아 먹으면서 가르쳐 준 건 없고 화나죠. 오늘날 부모와 똑같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쫓아왔어요. 아니, 왜 가르침을 안 줍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가르침을 주겠다고. 그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혹시 우리 집 계단이 몇 개인지 아는가? 계단이 몇 개야? 우리 집 계단이. 혹시 우리 집 계단이 몇 계단인 줄 알아? 모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관찰하는 눈, 그것이 작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네. 관찰하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관찰하는 눈이 작가에겐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제자는 그 스승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기. 그러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가 모파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자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을 모르고 붙잡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질서, 코스모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아도 됩니다. 끄떡 안 합니다. 왜?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2번 태장에 맞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돌로 맞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배가 파선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14절. 우리 1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아는 성도, 그 성도는 카오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수 있어요. 단언합니다. 왜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뭡니까? 영원한 샘물이다.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토록 여러분의 몸에서 샘물, 영생수가 솟구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영생수다. 그것은 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수야.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네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가 영생수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을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누가요? 목사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영생수야. 여러분이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왜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목사 기도가 더 영험이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코스모스, 그것은 세상의 질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만든 질서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지.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의 몸에도 영생수가 솟구치고 지금도 저의 몸에도 영생수가 솟구치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낫고 제가 기도해도 낫고. 근데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을 왜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데.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제 기도가 더 셉니까? 제 기도가 더 셉니까? 어림도 없어요. 가짜죠. 그건 세상이 만든 질서지. 예수님이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거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 없는 자가 집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원히 절대 마르지 않는 그 물은 안 말라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지금도 솟구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도 한다. 나는 내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영원한 샘물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질서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든 질서를 깨트려야 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셔야죠. 내가 만든 질서를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사마리아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머무는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창성의 재단에 있어서
장성의 교회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내가 영생수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늘도 솟구치는 그 샘물, 영생수. 내가 영생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질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빨리 나아. 목사님 기도는 내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어.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질서, 세상이 만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죄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냐? 이제 너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영생수가 영원토록 솟구칠 것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병단자도 낫고, 안 되는 일도 되고, 막힌 것도 열어지고, 엉클어진 것도 풀어집니다. 주님,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